자, 이제 우리 어른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곤 하죠. 여기 어린이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성탄절을 기다린 줄 압니다. 연인들은 로맨틱한 데이트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요. 친구들은 즐거운 파티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어린아이들은 레고 같은 멋진 선물꾸러미를 설레면서 기다리곤 합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는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즐거운 휴일이라는 뜻이죠. 왜 그렇게 부르느냐 하면 기독교 색채를 그 성탄절에서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해피 할러데이 이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기보다는 쇼핑몰을 찾아가서 쇼핑몰에 사람들이 아주 북적북적한 것을 미국에서 보곤 합니다. 이처럼 현대 성탄절은 데이트, 파티, 또 쇼핑을 즐기는 날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과연 성탄절은 우리의 유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날일까요? 또는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만들어진 날일까요? 성탄절은 우리의 유흥이나 또는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아닙니다. 사실 성탄절은 기념일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기념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 기념하는 날일까요? 예를 들어서 현충일은 무슨 날이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어버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다면 성탄절은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하는 날일까요? 아까도 우리가 들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날이 이 성탄절이죠. 그분이 오신 덕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장 14절을 보겠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다 하죠.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아시죠? 청소년 정도만 돼도 아실 텐데요. 나니아 연대기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 성육신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그랜드 미라클, 이렇게 표현했던 걸 봅니다. 최고의 기적이 이 성육신 사건이다, 이런 말이죠. 물론 성경에는 다양한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죠. 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는 일도 일어나죠. 심지어는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아주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육신의 사건은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가만 상상해 보십시오.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맨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쬐끄만 수정란이 되셨어요. 수정란 눈에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이 눈에도 안 보이는 쬐끄만 수정체가 돼가지고 그 마리아라는 소녀의 자궁 속으로 쏙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은 믿기 힘들어하죠. 그만큼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라는 작은 형태로 오셨다. 이후에 이렇게 작아지셨던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세포 분열을 막 하셨습니다. 수많은 세포 분열을 거쳐서 마침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작고 벌거벗고 너무나 약한 아기로 오셨던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입니다. 그 목적이죠. 그분이 여기를 오셨던 그 이유를 알면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아까도 들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에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함께 하려는 속성이 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가까이 있으려고 하죠. 가까이 있으면서 더 사랑하게 되면 그냥 아예 살고자 합니다. 같이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랑 상종 못해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고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셨습니다. 함께 먹으시고 함께 자고 함께 어울려 다니셨죠. 사랑하시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하나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여름에 강물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그만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아버지가 바로 물속에 뛰어들으셨죠. 그래서 아이들을 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구해내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구해냈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3명의 아이들을 구해낸 후에 그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물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특별히 아빠 덕에 살아났던 그 아들이 정말로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를 구하려고 그 물속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건져내고 죽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들은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했던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죽음의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던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린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낮은 데로 가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자신을 낮추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데로 가서 우리보다 힘든 이웃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연합난전도에서 어딜 갔었죠? 어딜 갔었죠? 연탄 봉사를 갔었죠. 가서 그렇게 봉사했던 게 저는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요즘에도 연탄 봉사를 하나요? 아니, 연탄 쓰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전국에 7만 4천 가구가 지금도 연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연탄 살 돈도 없어서 이 추운 겨울을 떨면서 지내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남전도에서 연탄을 구입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배달해 드렸고요. 덕분에 여러 가정들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맨날 높은 데만 바라보면서 살 게 아니고요, 우리 뒤도 좀 돌아보고 우리 좌우도 돌아보고 우리 주변들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그렇게 힘든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피고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제대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항상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 넘치는 한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